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다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아래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남은 여생 저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들로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야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함께하지 못했사온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권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13절, 14절, 15절 이 3절 말씀으로 우리 3주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6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을 또 웬만한 절기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행하다가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아니면 정확한 이해 없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가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확증을 해주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져 있는데 어느 한날 한날 주일을 특별하게 다시 선정을 하는 것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싶어서 그동안 한 5년 정도는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또 이 주일에 안식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우리가 또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또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신명기 16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절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13절,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구약의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이게 조금 헬라어인데 이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걸 다 학자들이 또 정리를 하고 이거 분해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정리했는데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13절이고요. 13절에서 이 중간쯤에 보면 이 분리 액센트라고 해서 이
문장이 가운데 이렇게 잘려집니다. 잘려진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 지금 13절에 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토추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초막절이 앞에 딱 나와요. 명사 앞에 딱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어떻게 해라. 그 뒤에 보면 이게 절기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초막, 수콧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천막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초막 절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하아샤 이거는 뭐냐면 행하다, 지켜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루카 이건데 이제 너. 근데 이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는 지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너는 지켜라 이렇게 강조가 두 번에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보면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고 요미라고 하는 야밈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날 7일 동안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요거 살펴보면 너는 지켜라 무엇을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요게 이제 어떤 때 지키라고 하느냐면 맨 앞에 이제 거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넘겨주시고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 16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이것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뭐하기 위해서요?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 절기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예를 들면 이제 12월 달부터 우리가 또 생각해볼 대림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절기를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때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넘긴다. 무엇을 통해서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담을 넘는다라는 게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무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통해서 숙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술빵을 넣더라도 한 4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술빵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당시대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완전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여기를 완전히 칼로 물을 베듯이 완전히 단방에 잘라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급박하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서둘러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죽음의 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어떻게 확정을 해주셨고 완성을 해주셨냐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피 흘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노예로 묶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항상 모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77절 앞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 사실 이 6월절 무교절은 보통 3월달, 4월달 해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월로 보면 3월이나 4월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보리 수확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7일 동안 7번 뭐예요? 7주를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예.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이나 77절이라는 숫자적인 건데요. 오순이라는 건 다섯 오자에 순, 열순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안식일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으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래서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그 50일이 지난 후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행이 아주 선명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저는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에 그 홍해에서 다 수장돼야 되는데 애국 군대들만 수장돼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문이에요. 한문. 거둘 숫자에 가둔다 또 숨겨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거두어서 모아놓는 것, 곳간에 들이는 것,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처럼 보세요.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77절 이후에 초막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집을 주셨고 초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로 살았냐면 초막, 풀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천막 뜻이 이렇게 해서 얽히 설키해서 살았던 때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가 나와서 예배 부름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회개도 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고백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 순서들을 참여하는 순서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 자신은 누구냐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악해도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약해요. 악하면서도 약해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깨어져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아, 나는 약하다. 나는 악하다. 그러면 악하고 약한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의 그 악함을 정죄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갈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뭘 해야 되냐면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악함과 이 약함 속에 있었던 나지만 여기에서 나를 뭐요? 강함으로, 나를 선함으로, 나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앞에 항상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모든 날들을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번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또 함께 예배를 할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번 그냥 남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조금 헌금 더하는 날 이런 것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요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절기들 때마다 내가 어긋나고 내가 벗어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지켜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면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초막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행하신 은혜들을 감사함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들은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 하기 위해서 갑니까? 갓바위에 뭐 하러 가요? 빌리러 가죠? 동화사에 뭐 하러 가요? 여러분 성당에 뭐 하러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2절에 뭐라고 해요? 네가 어떤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지 너는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과거에 그 죄악된 것들, 과거에 노예로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들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초막절하고 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회복하신 능력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말보다, 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스스로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계속 이거 반복해서 드렸는데 주일 오후나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좀 확인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다는 건 뭐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랑 비교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지혜가 있어요. 나는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른들 말로는 한 개도 없더라.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거짓에 속는 거고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한하세요? 지혜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무한하신 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은 못할 거야. 욕은 하실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계명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나를 다른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저거는 정말 능력이 있어, 저거는 대단해, 그를 태양, 달, 이럴 성신들, 또 나무들, 천둥들,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다른 반증이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일상 살면서 너무나 이 의식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뭐 하지 않고 살아가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요. 또 누님이 말씀을 드렸죠. 무슨 라면 끓여드리라고 하니? 어떤 라면? 신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라면.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온전한 생각으로 그들을 돕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 한들 결코 그게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언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공간이라는 것에도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도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현기 어르신이 응이응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문현기 어르신에 대한 계획과 문현기 어르신을 보고 계셨고, 지난 과거 80여 년 동안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를 잊어버리고 나는 생각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문현기 어르신 앞으로 50년 후에 돌아가시겠는데 50년 후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계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제 아내가 제 딸에게 가끔씩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먹었냐? 확인을 해요. 이거 먹었냐? 뭐예요? 아이가 조금 자꾸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 써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보충제인데, 항상 엄마의 마음은 이거 먹어라. 왜 먹으라 해요? 뭐 어떤 마음에서요? 네 이거 먹고 빨리 노화되라 그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이거 먹고 너 건강해라 그거 아닙니까? 너 이거 꼭 먹어야 돼!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내더라고요. 왜 짜증 낼까요? 막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심은 너 이거 먹고 건강해야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7주째를 반드시 지켜야 돼. 이 6월절과 7절절과 이 초막절,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어. 6월절 뭘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7절절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건 뭐예요? 너 이것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 이것을 먹어야 너 나와 내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 누릴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을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네가 지켜야 이 영원한 생명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네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어떠한 때에 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거두고 있을 때, 수확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요, 포도즙 틀과 마당에 이게 이제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 들깨 타작을 좀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어릴 때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툭 쳤어요. 그럼 떨어질 줄 알고. 그랬더니 옆집에 아주머니가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덜면 안 돼요. 이건 땅바닥에 놓고 그냥 패대기 치면서 쳐야 돼요. 참깨랑 다릅니다. 참깨는 이렇게 딱 위를 거꾸로 해가지고 툭툭툭 치면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이 들깨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의 이 타작 문화는 옛날에도 마당에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그죠? 이게 도립기질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당에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곡식들이 자꾸 멀리 퍽퍽 튀어가니까 이 중동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되어 있냐면 포도를 생산하는 그걸로 포도즙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만큼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딱딱하게 한 후에 제가 안 가봤는데 하여튼 다 안 가보셨죠? 그 동네의 특성상 이렇게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위 같은 곳에 이렇게 잘 파지는 마사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뭘 해요? 이제 이 포도를 밟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쪽으로 조금 액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모아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만드는 그 곳에 이제 튀어나갈 수 있는 곡식들을 거한다 놓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당이나 포도즙 틀 그 장소가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을 때냐면 무엇인가 소득을 거두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곡식만 추수감사 절 때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를 해야 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만이 아니라 뭔가 너에게 수확이 있을 때, 뭔가 너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네가 허락받았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거나 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은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 수장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3절 너희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여 주의를 지켜라. 너희는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요? 나를. 나의 무엇을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 100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1000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은혜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열받고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너는 촉박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너요, 하나님을 믿는 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직 찬송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영원한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신 이 성찬에 이 자리로 나갈 때 이 세상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남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